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을 묻고 진리를 만나는 오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여정의 첫걸음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을 묻어두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직하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은 참 다양합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나 거리감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의문 때문일 수도 있고, 과학적 지식과 신앙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문과 질문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질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기보다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기독교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처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고백이 곧바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성경과 창조 세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한 기준점을 하나 세울 수 있었는데요. 성경의 진리는 과학이 증명하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과학적 교과서도 아니고 현대과학의 모든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계와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탐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 질서의 근원과 목적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자연 세계를 살펴보았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증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히려 그 질서 있는 세계 앞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도 던져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결론은 과학적인 논쟁에서 어느 것이 더 진리적인지, 어느 것이 더 이기느냐 하는 것을 따져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들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고 계실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단지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잠깐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다고 모든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의 질문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찾고 계실까요?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자녀를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랑보다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말은 인간 아버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옮겨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보다도 훨씬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서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되려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반문에 담긴 마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체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겉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고민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자는 것으로 생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돌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자기 만족이나 생존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선하게 돌보는 것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과 책임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깊고도 온유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창조 행위 그 자체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관계이고 기쁨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성취와 소유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만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 나이 들어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주 비교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생산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져 갈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까지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의 평가보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미워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내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책임있게 돌보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 참된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인간의 참된 사명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의 일과를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밥도 먹고 또 시간을 만들어내서 취미생활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위해 공부도 하고 자격증 준비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붙들고 있는 목표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남도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실제의 경험도 들어있죠. 성경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사랑이나 선행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함께 베푸십니다. 가족의 사랑, 우정, 예술, 학문, 노동, 보람과 양심 작용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선행을 행함이 인간에게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이미 지은 죄를 씻거나 죽음을 이기거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일정한 행복과 사회적인 선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사람을 종교 안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참된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실정법을 어긴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실정법을 어긴 범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 음란한 생각, 탐욕 같은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부 다 옳은 것이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당당하고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죄의 뿌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관계의 단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란 말만큼 비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죄인이란 말은 윤리적, 도덕적, 법적 의미를 띠잖아요. 나는 한 번도 현실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나를 죄인으로 부르면 부당한 거죠. 나는 심지어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윤리적이거나 무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윤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죄인, 너는 죄인이야 라고 부르면 내 도덕성을 의심하는 말이고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를 폄하하는 말 같고 자기의 삶을 왜곡하는 말 같으니까 그렇고 실정법도 어기지 않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견딜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그 개념, 그 용어가 쉽게 현대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가리키는 상태나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상황이나 상태는 뭔가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를 알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죄라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떤 말을 번역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죄라는 뜻은 이만큼 한데요. 제가 오늘날 사회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할 수 있는 한 죄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도로로 한 걸음 내디딘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불신하고 자기 판단을 생명보다 앞세우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도 일어난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사랑의 경계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금지된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겠다는 마음이 그 선택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의 뿌리가 이것인데요.
그 죄의 결과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죽음이고 죄의 진짜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 아래 있었던 자리에서 쫓겨나 자기 중심적인 삶, 불안과 고통, 고립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질문 하나를 하와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감추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죄로 시작되는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믿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생명 관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담과 하와의 일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원죄라는 아주 낯선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원죄라는 개념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담의 일이 왜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오래전 실수한 한 개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제시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인류가 정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아무 관계 없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난 뒤에 나중에 살아가면서 죄를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아담과 같은 반역을 반복합니다. 이 원죄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있습니다. 아담의 대표적인 범죄로 죄와 정죄와 죽음이 인류에게 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부패한 본성에서 실제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은 오래전 두 사람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사람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와 생명의 길이 열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원죄를 말하는 목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죄를 끌어와서 우리를 억울하게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까지 창조하신 분은 아닙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강제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 밖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보다 더 큰 은혜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적인 경계였고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선택했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반역의 태도가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는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자신을 감추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겉모습을 꾸미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숨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과 바쁨,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은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묻고 그 결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기 전에 숨은 인간을 먼저 불러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마련해 주셨고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찾으심 안에는 죄를 드러내는 거룩함과 죄인을 살리려 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죄책감과 두려움, 공허함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숨은 자리에서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첫 질문은 오늘의 그 첫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가 하는 질문에서 창세기 3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숨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진실 앞에 세우시고 심판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 찾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지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한 그 선택은 단순한 행동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관계의 방향이 바뀌었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결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단지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었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자리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던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깊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는 생명의 탄생 앞에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깊은 결과입니다. 죄는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삶의 방향을 잃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인정을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에 불안이 쌓이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잘못한 일이 마음에 남아있는데도 어디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깊은 상실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미를 만들고 자기의 힘으로 어려워지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다. 너는 욕망을 따르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죄가 결국 사람을 종으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돈과 성공이 나의 가치와 평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노를 붙드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만 마침내 미움이
내 마음과 관계를 지배해 버립니다. 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한 뒤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일은 단지 종교 하나를 갖는 일이 아닙니다. 죄의 거짓된 약속과 종됨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잠시 스트레칭 조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죄는 아담과 하와의 한 번의 선택에 끝나지 않고 곧바로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사실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가정 안으로도 들어오고 형제 사이에도 들어오고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미움과 시기, 폭력으로 자라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죄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먼저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분노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 짓던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 자기 영혼의 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바로 죄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자신과 단절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죄의 확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인간의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세상이 죄로 가득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흐르고 인류가 번성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는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사랑으로 깊이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멸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공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5절에서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는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홍수를 내어 모든 생명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아내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방주의 구조와 설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고 3층 구조로 만들고 창과 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너가 먹을 식물도 준비하여 저축하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구원의 길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땅에 임했습니다. 홍수가 온 땅을 덮었고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와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문을 경계로 방주 밖은 심판이 있었고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방주의 문은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주 낯선 이야기일 뿐입니다. 온 세상을 홍수가 뒤덮었다는 이야기, 노아가 만들었다는 거대한 방주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그 의문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제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만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기술 검토가 이루어져 왔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그 연구에 참여한 회사였습니다. 또 제 전공이 조선공학이기 때문에
저는 방주의 크기, 구조, 부력과 안정성 같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단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목적은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노아의 방주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도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의 구조나 고대의 홍수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아무렇지 않게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사건은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을 악이라고 하시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악을 그냥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들, 거짓과 탐욕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세상을 그대로 봉치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에서 은혜의 길을 여셨고 노아의 방주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주에 관한 논쟁보다도 방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는 죄로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렸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단지 과거의 역사나 전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정말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시는 구원의 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불로 임한 하나님의 심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뒤로 조금 넘겨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도시는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상징하는 말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만과 탐욕, 폭력과 음란, 불의와 무관심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단 몇 가지 도덕적인 실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요가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도 사라졌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도 무너져 있었고 죄로 여기지 않는 완악함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과거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직접 그 땅을 살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아브라함은 즉시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만일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정말 그들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한없이 은혜로우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시고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출시키십니다. 그날 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요구들을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도를 넘어버렸고 소돔은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곳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이들에 놓이게 된다. 가족을 데리고 당장 도망해라.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롯은 이 사실을 사이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급히 성 바깥으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고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문명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치던 중 롯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삶과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뒤로 조금 더 넘겨서 신명기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여째게 여호와께서 진노한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소돔과 시간이 흘러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이심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던 것처럼 나도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였고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멸망한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말씀을 농담처럼 흘려듣는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통로를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나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그분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롯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롯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머뭇거렸고 두고 온 삶에 대한 미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 가운데서 붙들어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끄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막연한 경고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실제하는 현실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라고 예레미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죄인을 찾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조차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었고 인간을 정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뜨렸고 세상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를 찾으시는가였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아주 큰 범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죄는 내 안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또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까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이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심판 앞에 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따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부르고 계신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은 결국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지를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찾으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내일도 이 말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 품고 있던 질문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